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잠언 23장 27절 보십시다. 잠언 23장 27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수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좀 오래된 기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옥 같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훈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훈계 내용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22장 17절부터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대부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오늘은 23장 27절로 그 이하를 살핍니다. 35절까지 보면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비의 길을 즐거워하라며 경계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마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대부분은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워낙 어두운 시대에는 나는 또 이렇게 형편없이 천민으로 살았지만 내 아들만은 나와 같이 살지 않고 좀 어깨 펴고 힘주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아마 부모라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 대한 당부인데요. 너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여생을 너 굉장히 즐거워해야 된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교에서 말하는 효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인생의 기본 목표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는 여지껏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면서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왔다. 그런 것처럼 너도 그 길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맘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살아면서 나이 들면서 섭하고 맘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애린 마음을 인간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소중하게 금쪽같이 사랑하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훌쩍 커가지고 부모 알기를 좀 경박하게 알고 우습게 알고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또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마음을 애리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말은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길이 올바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솔로몬 자기에게 마음을 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참 한평생 살면서 존경할 사람이 있다는 건 매우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 입장에서라면 사람을 숭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언젠가 어느 분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딸을 길렀대요. 딸을 길렀는데 시집을 보내놓고 낳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멋있는 권사가 되겠어요 라고 했다고 그걸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바로 그런 거죠. 엄마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려운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막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집간 딸의 눈에는 퍽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 내게 마음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지만은 인간 차원에서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서로 헤어짐이라고 하는 건 참 괴로운 거죠. 서로 헤어짐이라는 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늘 도표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부와 자녀 사이에 여기 자녀죠. 자녀가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너는 부모가 위대하니까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게 유교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이 차원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을 떠나가면 헤어지지만 하나님 안에 살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신앙으로 사는 부모님들은 누구나가 그 생각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 배우고 이 진리를 배우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기대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어른들에게서 들어봅니다마는 참 별로 천하 없이 좋은 걸 해줘도 필요가 없죠. 천하 없이 좋은 걸 해줘도. 왜? 부모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 밖으로 떠나갔어요. 하나님 밖에서 살아요. 최고집대로, 세상각대로.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과가는 이건 세속이거든요. 세속.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학적 도표에 의하면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게 사단 아니에요? 사단. 물론 사단의 영역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아들, 자식들,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요. 서로. 그런데 자식이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런데 마귀의 사단의 지배 아래서 부모와는 상당한 거리가,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란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에게 해주어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탁 트일 수가 없죠.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벌써 어두움에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너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 말이에요. 너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눈으로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슬하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오는 모습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살아왔다고. 그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가난했지만 또 외정 치하 또 공산당 치하에서 모진 시련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굳굳하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길러주셨던 부모님들의 생애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애를 내 눈으로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내가 배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 역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길은 없습니다. 가장 정말 견고하게 튼튼하게 부자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이 사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떨어지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든 세속 가운데 살아간다면 물론 한 집에서 살지만은 마음은 벌써 천리강산 만리강산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사랑하는 그 말은 없지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할지어다. 왜냐하면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그런 말인데 옛날 구식언어로 대저 이런 말 쓰는데, 왜냐하면 음녀는 깊은 수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게 바로 음녀와 같은 것이 세속. 역사로 말하자면 북쪽으로 나라를 갈라가지고 간 여로보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당당하게 나라를 통치하며 살아온 것처럼 너도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걸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로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잘 살 것처럼 당당하게 개선가를 부르며 간다 할지라도 거기 유혹당하지 말라. 거기 함정이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절대 유혹당하지 말라. 음녀 같다고 그래서요. 음녀. 그러니까 얼마나 흡입력이 강하면 그러니까 이 세속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에는 매혹적입니다. 매혹적.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우선 보면 화려하고 스릴 있고 멋있는 것 같고 다 좋죠. 이 세속에 대한 것.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다 화려하잖아요. 생각하기는. 해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매혹적인 유혹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누구도. 남자가 여자한테 한번 빠지게 되면 견디어내기가 힘든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음료로 비유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 절대 거기 빠져들면 안 된다. 결국 아내들이 음료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언제 부모에게서 온전히 떠나느냐? 결혼하면 떠나는 거예요. 결혼한 아들 붙들고 그냥 통사정에 필요 없어요. 갔어요. 이미 한 남자의 그 붉은 심장 덩어리는 이미 결혼한 아내의 마음속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걸 섭하게 여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살면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육신의 감정적인 심정이 아니라 진짜 가치관을 담은 인격적인 그 중심, 깊이 그 마음은 떠나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냥 야, 너 내 생일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생일에 선물 챙기고 나 가끔 여행 보내주고 나 용돈 좀 두둑이 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너 내게 네 마음 달라 그 말은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그 경외심 그 마음 속에 네 마음도 같이 담아다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28절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는 강도같이 왜? 유혹하기 위해서 매혹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숨었다가 찬스를 보아서 덮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유혹해 간다. 북쪽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갈 때 얼마나 유언비어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설득했겠습니까? 야, 르호보암 밑에 있어봤댔자 너희들 살 길이 없다.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았냐. 봐라, 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 한다. 그래서 감성을 북받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봐서 나한테 어떤 사람을 이제 자꾸만 험담을 한다. 자꾸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향한 내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한 아주 치졸한 수단입니다. 치졸한 방법.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인생을 깊이 있게 사는 사람이면 끄떡도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던 마음이 이쪽으로 홀랑가고 조금 무슨 말 들으면 마음이 팔랑개비처럼 휘떡가고 휘떡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드시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아, 이 사람이 내 마음 살려고 하는구나. 그건 100%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치졸한 방법입니까? 그걸 알면 감히 또 그 말을 못하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가 넘어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로는 안 넘어가는데 어디 남 험담하고 비난해서 이거 감언이설이거든요. 누구든지 옛부터 말이잖아요. 험 잡으면 다 있습니다. 저도 여기 긁혀가지고요 흉터 하나 생겼어요. 자세히 이렇게 이 큰 거 있죠. 딱 보면 나와요 이게 다. 흠집 찾으면 다 있어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확대기를 가지고 다 찾아보면 별거 다 있어요. 언니한테 긁혀서 흉터 남은 걸 오빠한테 얻어맞고 흉터 있는 거, 그 다음 친구한테 얻어 터지고 쫑아리에 흉터 남은 거,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또 아픔이 있는 거 다 나타나죠. 그거 다 머리털로 다 가리기도 하고, 치마로 가리기도 하고, 옷으로 가리기도 하니까 다 찾으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뭐하러 남이 흉터를 자꾸 찾아요, 이 길을. 여로보암이 거지됐다, 여로보암.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 전부 자기 편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 내게로 향해라. 나 있는 곳으로 내 마음 향해라. 이리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삭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술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뭐 막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폭탄술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뭘 하나 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칵테일? 칵테일이라고도. 칵테일은 뭐, 양주가 아니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 또. 뭐예요? 예? 안 잡숴본 척 해도 다 알아요. 김수현 장로님은 알만도 한데 가만히 계셔, 그래. 이게 단순한 술 가지고는 이게 감정이 막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 말입니다. 여기도 바로 그렇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뭐가 거기 보면 재앙, 그 다음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붉은 눈. 눈이 시뻘개진 사람은 술 많이 들고 막 그렇게 욕심이 있고 감정이 늘 있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즉 여로보암처럼 아주 야망에 불타는 사람, 이 백성들을 모조리 끌고 내가 다윗 왕가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왕가를 시도해야 되겠다. 사나이다운 야망이죠. 해볼만 하잖아요. 사나이라면. 안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확 걷어잡아서 한번 탈출하라. 이 다윗 왕가를 했잖아요. 그런 야망에 불타는 사람, 술을 즐기고 혼합한 술을 즐기고 눈이 붉고, 그리고 눈이 붉고, 그 다음 이유는 까닭없는 창상, 여러 가지. 당연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악한 마음, 독심을 가지고 살면 피가 탁해지죠. 피가 탁해지고 항상 눈이 붉게 막 그런 야망에 불타는 사람은 그런 피의 조정에 의해서 몸에 각종 창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막 마음을 쓰다가 보면, 왜 여러분들도 멀쩡하다가 이런데 뽀로지가 드러나잖아요. 뽀로지 났을 때에는 문제가 있구나,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면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 친구가 아주 말을 잘못해가지고 속이 팍 상했습니다. 하루 이틀 신경 쓰다 보면 뽀로지가 빡 솟아나죠. 벌써 피가 정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는 이쁜 마음, 고운 마음을 가질 때 피가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든다 하지만은, 그걸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 다 간이 걸러내요. 그걸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신경을 쓰게 되면 간이 약해져 가지고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피가 탁해지게 되고, 피가 탁해지면 여러 가지 창상이 몸에 덮게 되어 있고, 눈도 시뻘개져 있고. 그래서 사악한 야망은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 바로 그런 문제를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는 그런 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 어떻게 생리학도 저렇게 잘하나?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요. 나는 생리학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보고, 우리 큰딸아이는 신주를 아마 수십 마리 아마 배가르고 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생물학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돼지 잡을 때 이제 이 뱃속에 있는 막 공찰려고 그보다 본 거, 그거밖에 없죠. 생물학 공부라니. 그런데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옛날 솔로몬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요즘 생리학자들도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의학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한의학이라는 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리가 한의학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잘 깨달으면 한의학에 의해서 병도 잘 고칠 거예요. 그건 틀림없죠. 우선 예를 들어서 이런데 헌데가 나면, 이보로지가 나면, 그걸 양약은
바로 뭐 연고를 발라서 고치게 만듭니다. 한약은 저 왜 났을까? 근거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하죠. 치료가 늦지만은 완벽하죠. 연고 바르면 그때는 낫는 것 같지만 마음을 항상 고약하게 쓰고 있는데 나으면 뭐예요? 다시 나는 걸. 그러니까 자녀들을, 특히 딸아이들을, 나는 딸아이들을 길러보니까, 딸아이들을 길러다 보면 막 어떤 때는 얼굴에 못 났다고 걱정을 해요. 아, 저놈이 뭐 근심이 많구나, 속상한 게 많구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얼굴 피부가 아주 곱고 깨끗하면 아, 그런 대로 잘 견뎌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야, 너 그 백성들을 온갖 유언비어로, 가문이설로 유혹해서 제 백성 살아갈 때, 제 백성 삼으려고 노력할 때 네가 어떻게 인간인데 그걸 견뎌내겠느냐. 잘못하면 너도 빠져들어간다 이거죠.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야. 왜? 거기는 목사가 막 늘 신방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교인 한 분 한 분이 그리로 다 간다. 그러면 아,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 나도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나죠.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에게 솔로몬이 절대 유혹당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온 길이 아버지 뒤이어서 왕되고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 다스리는 이 길이 참 아름답고 바른 길이니까 너도 꼭 그렇게 나처럼 살아다오. 그런 얘기가, 그런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1절, 포도주도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감정도 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정도 꾸지 말라. 저 여로보암이나 그렇게 그냥 사기등등해, 아주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백성들을 가문이설로 유혹해서 하려고 하지만 너도 거기에 맞서서 혈기를 돋구지 말라, 그런 얘기죠.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다. 결국 내가 함께 그렇게 감정을 돋구다 보면 뱀처럼, 독사처럼 그것이 네게 쏠 것이다, 쓸 것이다. 결국은 네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완전히 네가 이성을 잃고 정말 다, 네가 그렇게 감정을 돋구다 보면 백성은 다 떠나가고 너 혼자 남아버리고, 그래서 술에 푹 취했다가 술 안 먹으면 네가 감정을 돋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다. 이게 결국 이번 신문에도 그게 나왔죠. 이번 신문에 나왔나요? 보면 욕망이 인간의 행동을 이어가는 힘.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죠. 욕망. 인간은 아주 강한 욕망을 지녀야 된다. 그게 여로보암에게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그 야심. 백성들을 내가 싹 끌어다가 다윗 왕가를 탈출해서 내 나름의 새로운 왕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나이다운 야망이 불탄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맞죠? 그건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내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은 야망으로 사는 거예요. 욕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더럽고 추악한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행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뜻을 영원한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절대 가치죠. 불변의 절대 가치에 대한 목표가 나로 하여금 생활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전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을 부추겨야 돼요. 뭘? 욕망을 부추겨야 돼요. 잘 살도록 부추겨야 되고, 좋은 집에 살도록 부추겨야 되고, 좋은 차 타도록 부추겨야 되고, 자꾸만 욕망이 불타도록.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거짓말도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에게서 욕망을 일으키게 하려고. 자본주의에서 정치인들이 거짓말 안 하면 나라 정치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꾸 부추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면 일단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같이 죽는 거죠.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신문에 나온 욕망이 인간의 행동을 가져오는 그런 철학자들의 시각이 이제 맞은 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인간적이고 사악한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면 아까 말한 대로 술 속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함몰되는,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걸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강함으로 낙담치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아주 강하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에레미야도 그 말을 했죠.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며 의인이 어렵게 되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립니까?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망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대들은 막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아주 그럴 때 에레미야가 통곡했어요. 슬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땅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그때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금 솔로몬도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망하는 자와 함께 있는, 여로보암과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갈라서라 이 말. 깨끗하게 갈라서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말려들 확률이 너무너무도 큰 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6이에요. 0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육신은 완전히 육신의 감정이 아주 치솟죠. 그러다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요. 자, 처음 이제 와서 세례받을 때, 그 다음 집사 됐을 때, 그 다음 권사나 한순 집사님 됐을 때, 장로님 됐을 때, 이러죠. 적어도 수평을, 육신과 영과 수평을 이루고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악이 함께 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거거든.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같이 힘을 겨루고 있으니까 이게 팽팽하게, 그래서 괴롭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팍 얻으면 이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연세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절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이게 막 너울 치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팍, 이게 팍 솟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매혹적이에요. 얼마나 매혹적인데.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들어가요. 쉽게 말려 들어가고. 왜? 그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직감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니까. 그러나 영에 속한 것들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실제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눈으로 실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내가 봤는데 이런다 이 말이야. 안 본 건 잘 안 믿어져요. 천국을 안 봤기 때문에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비록 작은 아파트지만 나는 내 아파트를 봤으니까 우리 아파트 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내 나라를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있다. 이건 확실하게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잘 얼른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매혹적이라 육신에 속한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아주 강하고 포악한 강한 마음을 아주 포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입술은 잔해 온갖 유언비어 유혹을 일삼는 그런 잔해들을 다 말하고 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참 집은 뭘로? 여기서 집이란 다윗 왕가를 말합니다. 다윗 왕가. 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다윗 왕가가 튼튼하게 자리 잡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그 자체가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명철이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밝은 철, 밝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바르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명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나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철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다윗 왕가 저버리고 여로보암 따로 들어가면 괜찮겠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명철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라 망하고 다윗 왕가도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 그 다음 이제 또 방들은 집은 그렇다 할지라도 방은 뭘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집에 뭘로 채울까? 깊이가 없으면 생각에 깊이가 없으면 어디 막 요즘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든 모든 가구들을 새롭게 사서 쫙 길비하면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3대전부터 4대전부터 징조할아버지, 징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가 쓰던 물건들, 그런 장롱들 진짜 그런 걸로 가정을 채워놓으면 자기 집안을 채워놓으면 무게가 있어 보이잖아요. 전통이 있는 가문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로 딱 놓은 건 벌써 전통이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죠. 따지고 보면 별로. 그냥 새롭게 갑자기 돈 벌어서 그냥 어떻게 집 좀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사단이라고 다 줘버리고 다 때묻은 거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방들은 지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걸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다 채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얻어진 각종 보화들로 전부 방을 채우게 된다. 예.
대신들이 거쳐야 하는 왕궁의 모든 방들도 전부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으로 채워진 신하들이, 그런 문무백관들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진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8절, 그런 나라가 5절, 8절이 아니라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강하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여호와라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힘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온갖 지혜를 다해서 싸워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너무너무 높다. 아무나 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4, 5대 지나온 고가구, 옛날 오래된 가구, 인사동 골목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동 골목에 가서 그 옛날 사람들의 때 묻은 가구들을 사다가 한 점 한 점 어느 구석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누가 딱 들어오면 아주 무게가 다 느껴요. 집안의 무게가, 야, 이 집안의 전통이 되다. 그거 다 가식이거든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 남들은 관심 없는 데 갖다가 싸놓으니까 이제 인사동 골목에서 싸놓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거저 주워다가 싸놨는데 이제 늦게 이제야 눈 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사다가 이제 딱 앉혀놓는 거죠. 제임자 만난 거죠.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진짜 깨끗한 좋은 원목으로 갖다 딱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자꾸 굽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불에다가. 금슬회하게. 김한란 박사가 살았던 별장지대라고 저기 가면 있습니다. 수안보 쪽에 가면 넘어가는 쪽에 한솔밭에, 아람들이 한솔밭에 이제 그 한옥을 지어놨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한옥을 지금 이렇게 막 반들반들하게 해서 막 리스치라고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게 그냥 전부 희끄무리하게 회색으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된 가구처럼, 오래된 집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고풍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통을 암암리에 말해주는 하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게 있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무게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왜 멀쩡한 가구를 왜 그냥 불에다가 슬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300년 됐다, 250년 됐다,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 남겨먹기 위한 그런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쏘가서 그걸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해주고 사다가 놓지만은,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진짜 고가품은 아무나 못 삽니다. 너무 비싸니까. 아주 너무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숭례문의 그 간판, 그거 놓고 제사도 지내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 본래 만든 간판,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팔자고 질 거예요, 그것도. 엄청 비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어디다 무게 둘 데가 없으니까, 가치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자꾸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의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인간은 의미 부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성경개론을 의미 분석 성경개론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도, 성경이라는 의미가 분석돼야 성경의 가치가 있어요. 의미 분석을 못 해놓으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뭐가 가치가 있어요? 성경 책이 귀한 건 아니잖아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귀한 거지.
이 내용 분석이 안 되는데, 의미 분석이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렇게 귀하냐 이거죠. 1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 안 그래? 그래서 의미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말 이 지혜는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의미가 높아서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 지혜 없는 자는 말을 함부로 못하죠. 말해봤댔자 자기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예, 원래 그 조사관은 말을 많이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조사관이 막 사람을 억박지르고 막 그냥 고춧가루 물 먹여가면서 막 패고 쥐어 패고 말하게 만들고, 이건 완전히 동물적인 수사관이죠. 진짜 수사관은 말 한마디 안 하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로 하여금 말하게. 어리석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 전부 하게 만들면 제 죄를 제 스스로 전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뭘 딱 물으면 움츠대거든요. 뭘 물으면 또 움츠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쥐어 패는 거예요. 말하라고. 노련한 수사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합니다. 눈빛으로 수사를 살피는 거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서 눈을 깜박이나 안 깜박이나, 눈썹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거 다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눈썹이 움직인다, 양볼이 떤다, 그 다음 귀가 움직인다, 그 다음 이마가 움직인다. 이거 전부 마음에. 거짓말 하려면 뭔가 움츠다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하면서도 벌써 마음에 나오는 거니까 얼굴에 그거는 묘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다 나오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고,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갈 때 내가 약해진다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면, 야 이거 백성 다 따라가면 어떡하나, 너는 망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내 가장 미약함을 네가 나타나게 된다.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겪어봐야 저 사람이 강하다 약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당당하게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미리 지금 아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 정말 견디기 힘든 장래가 온다. 백성들이 다 거짓된 사악한 패역한 여로보암에게 유혹당해서 패거리 져서 나갈 때 내가 그때 약해져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약해지지 말아라. 힘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거칠고 어렵고 황홀합니다. 살기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을 오늘 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버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